예,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참 그렇죠.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야곱이 참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 아니냐 하는 이 야곱의 부자됨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전체 흐름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사람은 참 많이 경쟁하고 속이고 또 계산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고 계신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경쟁, 라헬과 레아의 그 출생을 위한 그 분노의 질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 품삯을 둘러싼 재물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초입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귀양해야겠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계획을 라반에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14년이 지났습니다. 지날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앞길을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도래했죠. 어쩌면 여러분 이때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8장 15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겠다. 그리고 너가 이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귀향 선언이 라반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야곱이 라반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경험한 바 알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 외삼촌 울타리 안에서 야곱과 그 처자식과 다 같이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탐욕스러운 라반이었거든요. 그 라반이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내어줄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지금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종노릇하게 하고자 갖은 술수와 계획을 다 세우고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27절, 28절부터 마치 재계약을 맺자 하는 투로 이제 야곱을 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여호와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잖아. 알잖아. 우리 좋았잖아. 가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서 나랑 같이 있자. 여호와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어투로 이제 야곱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제 압니다. 뭘 알죠? 예전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라반의 성격도 이제는 알고요. 라반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갖은 술수를 다 부리는지 야곱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이제 되려 갚아주려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 이제 품삯으로 정한 것,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였죠. 점박이 양과 얼룩무늬 양은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아주 흡족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대부분 이제 단색 양과 염소가 일반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여러분 양들이 많잖아요. 얼룩무늬 양을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뉴질랜드에서도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점박이와 얼룩무늬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돌연변이에 가까운 쪽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곱은 처음부터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고 가치 없어 보이는 몫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요청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라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라반의 욕심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35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그날에 라반은 순념소, 암염소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무늬를 또 가려냅니다. 가려내서 야곱에게 주지 않고 자기 아들들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야곱한테 넘어가지 못하도록. 주기 싫으니까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야곱이 점박이와 얼룩무늬 품삯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런 가축들이 태어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버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약은 맺어주되 실제로 야곱이 아무것도 받아가지 못하도록 판을 지금 짜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교활하지 않습니까? 품삯을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마치 굉장히 후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말투를 이렇게 내뱉지만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든 상대가 가져가지 못할 몫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못 가져가도록.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반은 겉으로 지금 누구를 표방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네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잖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31장에 이제 내일자 우리가 살펴볼 텐데 31장에 보면은 이 라반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은 가정 우상이거든요. 부적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는 지금 여호와를 신뢰한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상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라반은요 야곱을 지금 무려 14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를 시켰거든요. 부려먹고도 지금 만족해하지 않아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은 이것도 내일 살펴볼 겁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적게 주고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전형적인 인간, 그 라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을 가만히 이제 제가 묵상을 어제 하다 보면서요, 라반만 그런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다 그렇습니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더 가지면요 더 갖고 싶어집니다. 더 벌면은 만족할 것 같죠? 더 벌면은요 더 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뉴질랜드에 월급이 10,000불이래요. 그럼 여러분 10,000불 정도면 우리 가족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만족해. 근데 여러분 몇 달 안 지나서 뉴질랜드 물가가 얼마인데 렌트비가 지금 얼마인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결코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헤아려 보게 하지 않습니다. 외려 내가 더 얼마를 이제 앞으로 가져야 하는가를 헤아려 보도록 하는 거죠.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가 죄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도 작은 라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지점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면 라반만 그러냐? 라반만 지금 탐욕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분 결코 밀리지 않죠? 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막 피해자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14년 동안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야곱이. 그리고 지금도 라반의 이 모습들을 행보를 보면서 이게 야곱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야곱 역시나 자기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37절 이하부터 이제 보시면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그 가지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흰 무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축들에게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이 교미할 때 그 나무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점박이와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도록 그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시나 뭐죠? 드라뱀입니다. 우상이죠.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나무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점박이 양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사람의 태 문을 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가축의 태 역시나 지금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요, 생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라반은 지금 탐욕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야곱은 자기 지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수단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희한하게 여러분 본문의 말미에 가보면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계속 복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점박이 얼룩무늬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이 대목에서 이건 내가 잘 판단한 거구나. 이거 흰 무늬를 잘 새긴 거구나. 이게 신통방통하네. 미신이 많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 지혜가 통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는 알죠. 야곱이 그 복을 받은 것이 그의 머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음을, 그의 꾀로부터 나온 게 아니었음을,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흔들어 채워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독자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내 자리 오기까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한 그 사실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분 양을 돌보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에 있어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건강을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기회를 포착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얻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예상치 못한 은혜가 내 삶의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까지 아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노력의 결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받아들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 대상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날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서 태어날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통제하셨습니까? 그걸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날 줄 우리가 통제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에 살게 될 거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우리의 과정들을 다 엮으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뉴질랜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게 하시는 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엮으셔서 만드신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잘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결단코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뭘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약속에 기인하여 야곱을 이끌어 가듯이 지금까지 내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순간을 엮으셔서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해서 온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오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고백을 넉넉하게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